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예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예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예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예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하느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예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은혜로운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 말씀해 주신 그것을 가지고 바로에게 갑니다. 바로에게 이 재앙을 경고했지만 바로가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재앙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고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세는 그 바로의 반응을 듣고 굉장히 노해서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바로 앞에 가가지고 노했다는 표현이 처음 나옵니다. 원래 지금 모세와 바로가 행위가 어땠습니까? 모세는 바로 앞에 가기가 무서웠고 덜덜 떨었던 사람입니다. 꼭 고양이 앞에 쥐 같은 그러한 관계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역전이 되었습니다. 반전이 되었습니다. 지금 오히려 모세가 바로의 반응을 보고 분을 냅니다. 여기서 분을 냈다는 것은 성질을 냈다는 것이 아니라 원문상의 뜻이 의분을 말합니다. 그 바로가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한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는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는 9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심판을 통해서 더 깊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더 깊이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능력만을 의지했습니다. 이제는 그 세상의 어느 것도 하나님보다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아무리 바로의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이 굉장하고 화려하다 해도 모세에게는 그것이 다 우습고 시시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수많은 역사를 보았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우리는 바로의 왕궁을 바로를 우습게 보거나 그들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겁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하나님보다 바로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해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는 세상이 작게 보여야 됩니다. 우리에게 크게 보여야 할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로도 동일하게 모세와 같이 그런 재앙들 다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지금까지도 마음이 강팍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그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실 때마다 덜컥덜컥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내보내려고 약속했다 또 취소하고 내보냈다 취소하고 그것을 번복을 했습니다. 즉 그도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의식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9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그림자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모세와 다른 점이 그것입니다.
모세는 그러한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지식이 더 깊어졌던 데 반해서 바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기적의 현상을 보면서 다만 그 현상 속에 있는 어떤 두려운 존재라는 것만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의 그림자만을 보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습니다. 바로와 같이 그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고대 사회에서부터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고대 사회는 고대 사회로, 근대 사회는 근대 사회대로, 또 현대 사회는 현대 사회대로 자신이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대신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미 다 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자연현상과 사회현상과 우리의 인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그러한 심판의 징조와 심판의 현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것이 심판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순간적으로 재앙이 왔다, 어떤 두려움만 느꼈을 뿐이지 막연한 신의 존재에 대한 그런 것으로만 느꼈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까지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현대에 이르러서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바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이 그걸 깨달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분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 분이 성질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보고 한탄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찌할꼬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바로 이 세상 때문에 그런 의분이 일어나는 마음이 없다면은 그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그 재앙을 말씀하실 때 내가 밤중에 애굽에 내려가서 그들을 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굳이 밤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밤중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안심을 하고 잘 때입니다. 낮에 장자를 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밤중같이 사람들이 안심하고 평안히 잘 때 그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표현한 바와 같이 전무후무한 곡성이 들리는 그러한 무서운 심판이 우리 앞에 마지막으로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9가지 심판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경고해 주신 그 마지막 한 가지 심판이 전무후무한 곡성의 소리가 들리는 그것이라 재앙이라는 걸 알고 그 경고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그 시대마다 사람들이 우상으로 여기고 하나님 대신 좋아하는 것들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많은 것을 통해서 심판하시며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저 자연의 재앙으로, 그저 인류에 닥쳐진 우연한 재앙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은 전무후무한 그러한 재앙을 앞에 두고 저는 밤중에 임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오늘날 평안하다 하시는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들의 마음이 모세와 같이 의분을 가지고 그것을 대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를 점검케 하여 주시고 모세와 같이 그런 분을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세대를 향해서 의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